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성탄절이 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탄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의로운 요셉,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 베들레헴 하늘에 나타난 천군 천사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박사들을 인도하는 밝은 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성탄절이 되면은 뭘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경험한 바 있지만 대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든지 또 틀이라든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든지 선물 교환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탄절이 되면은 12월 달만 들어서도 유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성탄절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장식을 하지요. 촛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하고 작은 구유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요즘에 어떤 데는 유모차를 가져다가 선물을 담아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2월 24일까지 정성스럽게 그런 것을 만들고 12월 25일이 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형을 앞에 놓고 그 모든 장식을 모아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때 주로 많이 부른 찬송들이 우리가 늘 성탄절에 불렀던 찬송들, 또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그런 찬양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이 성탄절에 대한 참 많은 기억,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은 그 손호 불어가면서도 교회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이 노래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갑니다. 깜깜하거든요. 그러면은 호롱불 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교회를 간 기억이 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청년 아마 어른들이 연극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연극에 감동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연극을 하는데 어떻게 실감나게 그렇게 하는지 지금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집에서는 별 모양을 만듭니다. 대나무로 하든지 별 모양을 철사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불을 켜 놓지요. 24일 밤이 되면은 밤새 선물 교환도 하고 그렇게 새벽녘이 되면은 새벽송을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는 25일 날 아침에 교회 가면은 번데기 봉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튀밥해서 옥수수를 튀든지 쌀을 튀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 속에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탕이 하나씩 속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은 또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죠. 좋아하고. 기억나는 것이 또 새벽송을 가게 되면은 제일 먼 집이
산을 이렇게 두 개를 넘어서 한 3km 되는 집사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를 갑니다. 마지막 코스가 그랬어요.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아주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각각 집에 가면은 주었던 그 뭐 봉지, 과자 봉지라든지 따뜻한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참 많이 기억나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좀 아프고 안타깝죠. 좀 성인이 돼서 교회 성탄절 그러면은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을 메시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보통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곳곳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세오경에도 많이 있고 선지서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고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것은 새 왕이 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새 왕이 나셨다라는 말씀은 이미 있는 왕조 헤롯 왕조가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 왕으로서는 몹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도 말할 건 없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들이 세 종류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헤로드 왕의 물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로드 왕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데는 박사였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때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의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심지어는 당시에 정치권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고 어디서 언제 어디서 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맨 위에 동네에서 살아요. 그런데 호정령이 내려서 이 남쪽의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 돼 있었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이 있는 곳은 12지파의 땅을 이렇게 나눠보면 스불론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불렀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에브라다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빵집 그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베트라는 말과 라헴이라는 말이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과 떡이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떡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만드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여기 보면은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작지 않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를 작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이 나올 것인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고에라는 말씀은 영원, 고대, 과거 뭐 이런 뜻이고 태초에라는 말도 이전, 고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앞에 나온 상고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 태초에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의 애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럽니다. 여기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라는 말은 양떼를 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는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베들레헴은 아주 산 위의 작은 동네이고 메시아의 나심은 이 작은 동네로부터 시작이 되고 메시아의 나심은 시골에 사는 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가 복음서에 보면은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겸손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의 시작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 붙들려 살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멸망받아야 되고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재앙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인디안 추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백인들이 인디안을 쫓아내기 위해서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마을 주위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당시 인디안들은 사방에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부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거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백인들이 불을 놔가지고 밖에서 불을 놓으니까 이게 점점 안으로 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가 지금 동네가 있어요. 결국은 가만두면은 이제 마을이 불을 타게 됐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추장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이 마을 앞에 있는 추수밭, 이 옥수수밭에다가 전부 다 불을 놔라, 불을 질러라 그럽니다. 꿈을 대지 말고 빨리 가서 불을 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지만은 살기 위해서 그 옥수수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옥수수밭이 새카맣게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추장이 얘기합니다. 살고 싶거든. 이 새카맣게 탄 옥수수 다 타버린 그 밭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거라. 그 밭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추장의 말을 듣고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끌어안고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미 타버린 옥수수 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불이 오다가 만 거예요. 추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에 탈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야 산다라는 것을 추장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기프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할 당시에 북쪽의 북군의 군인 한 사람이 전쟁과 죽음이, 전쟁에서의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한 병사가 탈영을 합니다. 잡혀왔어요. 전쟁 시에 탈영을 하면은 어째요? 사형이죠, 당연히. 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요구합니다. 지금도 자기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하다 탈영하면은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에요. 당시의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탈영 병사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여론을 물리치고 사면권을 그에게 내려줍니다. 사면서를 써줘요.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재기해서 이 전투에 성실하게 임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얼마 후에 북군이 남군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게 공로를 세운 한 병사가 있다고 보고를 받는데 그 병사가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음 후에 그의 시신을 수수받은 동료들이 그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써주었던 사면서입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속죄, 죄에 대한 사명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른다면,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면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고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피 흘려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게 또 한 번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탄절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가 오셔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되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드려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절에 참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